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요즘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죠. 절대 가치가 부정되고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절이다 보니 선생님들의 권위가 예전 가치가 못한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일부 예배 때 반응하고 똑같군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시? 우리 교회에 시인이 두 분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요. 시집을 내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 정채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자, 시 내용이 요건데요. 이 시에는 몇 가지 만남이 나오죠? 5가지의 만남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요즘 만나는 사람들하고 나는 이 5가지 만남 중에 어떤 만남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만남이 뭐라고 했죠? 생선과 같은 만남. 생선은 만지면 손에 비린내가 묻어나죠. 사람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좋은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인데요.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고 환호성을 치죠. 그런데 꽃이 시들면 어떻게 되죠? 시든 꽃 보관하시겠어요? 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린다, 뱉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힘이 있을 때는 지키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는 만남을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지우개 같은 만남. 오늘 만났다가 내일 내가 누구 만났었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나 마나한 잊어버리는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도 안 나는 만남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 5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힘들 때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좋은 만남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겪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만남이 있고요. 어떤 만남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도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너와 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만남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연을 만나고 봄에 꽃 구경하러 자연 경치 구경하러 다니시죠? 사람은 뭘 만나요? 자연도 만나고 또 누구도 만나요? 사람도 만나지만 자,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자연도 만나야 되고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라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사무엘상 22장에도 만남이 나와요. 자,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장 2절 다 같이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2절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환난당한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빚진 사람들.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에 쫓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쫓겨보셨어요? 돈에 쫓겨보셨어요? 자식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에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이 맺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아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힘든 사연들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겁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는데 아까 정채봉 시인의 5가지 종류의 인간의 만남 중에 첫 번째, 생선과 같은 만남도 만나고 꽃송이 같은 만남도 만나고 건전지와 같은 만남도 만나고 지우개 같은 만남이 사실 이런 만남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만남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뒤섞여 살아가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아요. 참 인간관계 하는 게 피곤하다, 힘들다, 지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만남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가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누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두 번째 빚진 모든 자와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누구에게로? 그에게로 모였고, 누구는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누구는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누구를 만나러 온 거예요? 다윗을 만나러 온 거예요. 다윗은 어디 있었는데요? 아둘람 굴에 사울 왕을 피해서 피신해서 거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러 찾아 들어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이 사람들을 뭐 했을까요?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5번째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이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마에 힘들 때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을 가졌어요. 다윗이 있었던 이 아둘람 굴은요, 오늘로 치면은 뭐와 같으냐면 따라합니다. 아둘람 굴은 오늘로 치면 교회와 같은 곳이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사람 쳐다보러 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출석 도장 찍는 거 아닙니다. 사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거 예배 안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 형식 속에 있었다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먹고 사느라 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험한 일이 많으셨죠? 직장생활 하면서 험한 일이 많으셨죠? 가정에서도 험한 일들이 많죠? 그런 험한 일들을, 험한 만남들을 갖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지치고 고단한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전도의 식구들끼리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찬송가인가 하고 가사를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찬송가 300장이더라고요. 찬송가 300장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반주해 주시고 1절만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상치 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참 힘들지요? 마음이 낙심되고 버거울 때가 많으시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기를 참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려고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모으셨을까요? 세상에 지치고 시달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이 캄캄하시지요? 앞을 알 수가 없지요? 내 건강도, 내 노후도, 내 자녀들 문제도, 수많은 먹고 사는 문제도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구역장 한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역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구역 안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역원들끼리 서로 연약함을, 서로의 연약함을 책임져주고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인간 목사인, 죄 많은 인간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은 그죠? 어깨에 힘을 주고 많은 걸 가지고 머리에 뭔가 많이 알고 있고 그죠? 힘이 있으면 그걸 휘두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약한 사람을 짓밟고 그죠?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사는 게 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돈의 논리 아니잖아요. 많은 지식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렇죠? 연약한 사람을 보면 외면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판단하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거를 품어주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기다려주고 책임져주고 메꿔주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가 힘들 때 서로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우리 길신교회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구역 전도회 모든 만남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아둘람 굴 같은 교회, 위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함께 상호 책임져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세상 가치와는 다른 가치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교회 안에서 하고 나야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도 우리의 가족 식구들끼리 이런 경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 식구들도 우리의 배우자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피를 나눈 형제들도 이 세상에서 원통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직장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얼마나 상처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짓밟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치일 대로 치인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우리에게 나도 상처받았고 나도 스트레스 받았고 나도 억울하고 원통하다. 너만 원통하냐? 이렇게 하면서 가정 식구끼리 대해버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직장은 직장 끝나면은 안 보기라도 하지 가정 식구는 어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메꿔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이런 기능이 있어야 좀 숨을 쉬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요.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아둘람 굴 같은 교회요, 다윗의 아둘람 굴 같은 가정이 되어서 세상에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숨을 좀 쉬고 위로를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적용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다윗의 오늘 본문에 대한 특별한 특징적인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3절하고 4절 말씀에 나와요. 자, 일단 사무엘상 22장 3절하고 4절을 읽고 나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 4절 말씀 묶어서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누가?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4절 누구를?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누구한테 데려다 놨어요? 모셨어요? 모압 왕한테 모셨어요. 자기는 지금 굴 속에 있고 안전한 모압 왕한테 자기의 부모를 맡겨서 안전하기까지 여기에 있으시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언제 붙들려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때 자기 부모를 함께 있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렇다면 다윗한테 잘하는 아버지였을까요? 성경에 이게 나와요. 여러분, 다윗 아버지 이새는 다윗한테 잘하는 아버지였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위험한 지경인데도 부모를 잘 모시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왜 아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고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이새한테 당신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소집해라. 다 불러 모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다윗이 왔을까요? 다윗만 안 왔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들은 다 불러 모았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혼자. 그럼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 아닙니까? 심지어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 이새한테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걸어가게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니 왕감이 아니다. 지나가라. 둘째 아들 와봐라. 왕감이 아니구나. 셋째 아들 와봐라.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왕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새의 집에 왕감이 있다고 하셔서 왔는데 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아들이 더 없냐? 물어봐요. 그때서야 아버지 이새가 뭐라 그러죠?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의 의식 속에 막내둥이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한 부모는 잘하고 잘하지 못한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 마냐 여부와 관계없이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존재감 없게 키운 자기 아버지를 모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밥도 안 차려주고 자녀들은 뒷전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는 대충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두 원초적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기를 원하시고 내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내 형제가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내 형제를 잘 관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는 열심인데 가정은 뒷전이다?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라고 적혀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시고 내 신앙이 과연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인가, 아니면 혹시 불균형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아니었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어떻게 된다?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어떻게 된다? 먹히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다윗처럼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와 관계없이, 형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가정공동체 안에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한순간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자로 세워지는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도 해보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갈아엎으시고 세상에 쩌든 우리의 생각을 갈아엎으시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평생에 걸쳐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로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평생에 걸쳐서 그 작업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끝에 몇 명이 다윗한테 만나러 왔다고 돼 있죠. 22장 2절 넷째 줄 400명. 남자만 4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정을 이룬 4인 가족이 왔다면 1600명이 온 거고요. 자식 하나가 있는 3인 가족이라면 1200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주로 남자들 숫자만 쓰거든요. 그래서 4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다윗을 만나려고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원통한 일을 당했거든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빚졌거든요. 환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다윗한테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렸겠죠. 가정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직장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꿈을 잃어버린 채 살던 사람들이 다윗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배를 드리다 보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게 듭니다. 그렇죠? 믿음의 마음이 막 이렇게 조금 뭔가 생겨요. 근데 막상 가정으로, 차가운 가정의 현실로 딱 들어가면, 내일 직장에 딱 출근을 하면, 그죠? 세상 논리는 돈의 논리거든요. 힘의 논리거든요. 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신앙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기준에 막 정신없이 막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직장 생활에 딱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꿈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교회, 가정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정 식구들하고 관계하기보다 세상의 논리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너만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당했냐? 나도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했다. 누가 더 센가 보자. 뭐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믿음의 꿈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400명은 꿈을 잃어버리고 찾아왔지만 다윗을 만나고 위로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믿음의 꿈을 회복하게 됩니다. 가정에 대한 믿음의 꿈, 직장에 대한 믿음의 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소외되었던 사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함을 당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조선일보 편집장이었던 이지훈 씨가 썼던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경제 경영 관련된 책인데 혼, 창, 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혼, 창, 통.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 원리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에 대한 엑기스를 혼이라는 단어, 창이라는 단어, 통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 책인데요. 혼은 뭐냐? 꿈이에요, 꿈. 꿈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 창은요, 창조적인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통은요, 의사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꿈이 있는 사람, 창조적인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21세기에 성공한다라는 것을 분석한 책이 이 혼, 창, 통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혼이 있었고요, 창이 있었고, 통이 있었습니다. 혼은 믿음의 꿈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사울왕은 끊임없이 그 꿈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창은 창조적인 도전정신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고 있어요. 크리스찬 기독교 대학인데요. 이 대학을 졸업한 그 학교에 무슨 과를 나왔냐면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과인가 뭐 그런 학과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국제 소통 학과 뭐 이런 한글로 치면 그런 어떤 뜻이겠죠. 이 사람이 장교로 군대를 최전방에 갔어요. 근데 군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왜 내가 군대 와서 썩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신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군대에 가면은 밥 먹을 때 우유를 하나씩 주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 난 다음에 우유곽을 뜯어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볼펜으로 깨알 같은 글씨로 해가지고 국내외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한테 우유곽 편지를 쓴 거예요. 우유곽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 젊은 한국의 청년들이 지금 꿈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자기가 썩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있다. 당신들이 와서 이 사람들한테 강연을 해주고 도전을 주고 꿈을 심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용산에 있는 또 본부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국방부의 본부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자기가 전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전역을 몇 달 늦추어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늦추어가지고, 자기가 이걸 책으로 엮고, 전 세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요. 최근에 어떤 강연을 제가 들어봤는데, 뉴욕에 있는 사람들 있죠.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예술 전문가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술가들을 도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비행기 태워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는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고 그림을 배운 적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꿈을 줍시다 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그림을 가르쳐? 누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림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이 창조적인 그림을 그려내더래요.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그림을 가지고 미국 뉴욕에 가서 전시회를 했대요. 근데 전시회를 했는데 미국의 뉴욕에 전시회를 누가 보러 오겠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그 그림을 보다가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많은 수입이 있고 전문 직종에서 잘 나가면서 살고는 있지만 자기한테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미국의 마약으로 1년에 8만 명씩 죽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8만 명이 마약 때문에 매년 미국에서 죽고 있어요. 지금 그 숫자는 매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마약 계속해서 요즘 뉴스 타고 있죠? 잘 먹고 잘 살지만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린 그 아이들, 그림 배운 적도 없는 아이들이 그린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창조적인 도전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지만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윗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꿈을 잃어버렸었지만 다윗하고 함께 있으면서 믿음의 꿈을 다시 갖기 시작하고 또 다윗의 정부의 핵심 멤버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민족이라는 말도 있죠. 통계를 보면 이웃나라 일본은 고소 고발 사건이 1년에 2만 2천 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50만 건 정도 된답니다.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해놨어요. 왜 이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많아서 이렇다.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대화를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대화를 안 하면 오해가 돼요. 오해가 된 걸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않고 계속해서 소통 없이 지내다 보면 이 골이 점점 깊어져서 완전 남남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조차도 대화가 없으면, 소통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창조적인 도전을 하고 소통을 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매일 넘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다윗이 이 피난 시절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가 시편 57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편 57편 성경에 보시면 57편 1절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문장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시편 57편 앞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둘람 굴에 피신 생활할 때 이 시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이때 지었던 시 내용이 57편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시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다윗도요, 어려움을 겪어서 사람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짓말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에 다윗이 계속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 사울한테 요나단아 네가 거짓말해라. 제사장한테 또 사람들한테 막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사람한테 찾아가고 거짓말도 하고 위기를 만나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람한테 피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네요. 거짓말을 해도 피할 수가 없네요. 고민하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언제 오죠? 가장 어둡고 난 다음에 새벽이 옵니다. 꿈이 없는 상태는 어두운 상태예요. 캄캄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경험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캄캄함이 지나가고 빛이 보이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생활 속에 꿈을 잃어버리고 혹시 캄캄한 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릇도 해보고 저 노릇도 해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둘람 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창조적인 도전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사람과도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도저히 말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사람하고 막혔던 담을 하나님이 흘어버리셔요. 그러면 사람하고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시고 그 사람과도 소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